반갑습니다, 여러분. 몇 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고난 받으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복음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고 재앙을 당한다라는 뜻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명령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복음 때문에 불행을 겪고, 복음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디모데에게 제의를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를 바울은 덧붙입니다. 바울이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잔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파도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정말 잔잔히 쉴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다가 여러분 어떨 때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이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파도 끝에 섰다가 때로는 이 배가 바다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드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가이사 앞에, 그것도 당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했을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총독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즉 바울은 그가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이 총독들이 바울의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도 상소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당시 로만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그 재판은 중간에 중단될 수가 없고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야 하는 것이 당시의 재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집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계획은 세계의 중심이었던 당시 로마의 바울을 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로만 감옥에서 2년간 옥중에서 선 옥중 서신이 있죠. 네 권의 책이 어떤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도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고, 또 골로새서는 우리가 많이 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한번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외롭고 무서운 길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에 걸쳐서 하게 되죠, 여러분?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13번이나 왕복을 합니다. 13번이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의 말이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교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불행한 삶을 사셨나요? 젊은 시절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그런 존재의 의미의 이유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끼는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많은 고민과 방황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저는 교회로부터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살이 되던 해에 편지만 한 통 남겨두고 말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런 방황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지만 어떠한 행복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부모 형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일은 그 이후에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은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수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와 개인적인 편안한 삶, 이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평안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사셨을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약 불행한 삶을 사셨다면 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기를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겪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인간이 비참한 것은 다른 환경적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사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일체의 고통이 없는 그런 생애였을까? 예수님이 궁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고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이 길이 완전한 행복한 길이셨다면 그의 생애에 그가 겪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완전히 행복하셨던 예수님이 고통의 인생을 사셨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을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떠밀 수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한 번만 하십시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행복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란 일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백년을 살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희 형님 결혼식에 불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희 어머니 근사 침식에도 불참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여러분,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지도 않거니와 기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행복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환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진리를 발견해야만 그들은 세상의 모든 행복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그래서 고통이 없는 행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차피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조금 버겁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버겁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10년 이상 종사를 하면 사람들은 장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도통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웬걸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버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무작정 항해하는 것이고, 그 바다에는 당연히 거친 물결이 높은 파도가 거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살아있는 한 그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때론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머리 뚫고 조차 없으신 궁핍하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헤아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행복이 바로 이런 행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니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이 담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1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때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로 의해서 로마 가이사 앞에 압송되는 그 바울이 담배가 군함이 아니라 그 상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전세를 뒤집거나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처음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아닌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 손에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완전히 제가 내려놓기 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풍랑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울이 담배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만 내가 내다 팔면 집도 살 수 있고 자식들 공부도 시킬 수가 있는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앞에서,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바다에 모두 내어 던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보이신다면, 깨달아진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지난주일 우리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새벽 예배 때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더 리메이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해도 별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해와 별은 있지만 단지 해와 별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어떤 때는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행여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큰 능력을 나타내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이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임마누엘 하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만 안 보일 뿐 해와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아니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우리의 길을 대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유라굴로 그 강풍 속에서 살 소망이,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살려냅니다. 왜 살려냅니까? 오늘 그 이유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이유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바울을 고난받게 하심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의 심장부에 누구를 심는 것이? 바울을 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카고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심는 것, 저는 이 시카고를 위한 분명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대로 로마의 그 심장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을 쓰고 2년간 많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개종을 하고 로마의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서 드디어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바다에 빠질 수도 없고 쓰러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의 연수가 남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애를 호흡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은 하나님 앞에 천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만 그 사건의 의미는 하늘에 의해서 규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큼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사실이 오늘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의 말씀이 지쳐있는,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있는, 불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야성을 가지게 하는, 다시금 멈춰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뛰게 하는, 가슴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